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찬양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이 시대에 있고 이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함께 예배하며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며 함께 더 은혜 받게 해 주옵소서. 종을 십자가에 건드려 감추시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선교의 성공은 성품과 인간관계,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선교뿐만 아니라 전도, 교회, 가정, 직장 모든 곳의 성공은 정말로 그 예수를 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는, 전도는, 또 교회는 타인을 구원하여 가장 행복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강은 무형해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느 만큼 가치가 있고 귀중한가,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냥 그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말 정도지만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조금 어려움을 과정을 지나고 환경을 만나게 되면 이 말만큼 정확한 그 인생의 답이 없고, 야 정말 그렇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추구하셨던 모든 것이기도 합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평강, 행복의 주체가 되는 것이 우리 목표이기도 합니다. 인간은 그 가장 존엄한 그 존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귀하다고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사실 너무너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귀한지 스스로 잘 알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로는 정말 귀한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자긍심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이 확신이 있을 때 참 무한한 기쁨이 되고,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함과 귀중함을 인정받을 때 그 사람은 굉장히 기쁘고 만족해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저 미국 사람이 전날을 걸어가 내가 당신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그냥 그럴 정도지만은 가족이나 성도나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기쁨이요, 그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고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일 단순하고 제일 쉬운 것 같지만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대로 무엇이 있거든 무엇이 있거든 무엇이 있거든 무엇이 있거든 쭉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의 마음.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도, 선교지에서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이번 얼마 전에 코로나 3년 동안에 선교지의 95%가 3년 만에 다 무너져, 흔적도 없이 싹 무너져 버려요. 그걸 가만히 보면서 참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의 수고와 인내와 헌신을 통해서 한 것만 든든히 세워지고 내일이 있고 또 다음 세대가 있는 것이지, 그러지 못한 것은 다 무너지고 흔적도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대든지 간에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3500년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만났던 그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때 만나실 예수 그리스도, 과거의 예수 그리스도와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있는 이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이게 도무지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형으로 하지 않고 복받는 일은 참 이게 너무나 단순하고 쉽지만은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이거 하나도 제대로 해낼 재간이 없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마지막에 임종할 때쯤 돼서 생각해 보니까 그저 감사하고 그저 은혜다, 내가 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그런 간증을 하는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참 성령의 감동을 받아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그렇게 말합니다.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아니고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마음을 열고 시간을 들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참 복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참 주님 가신 그 십자가를 붙들고 어찌하든지 정말로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고 때로는 모독감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걸 기어코 이루어낸 자, 어거스틴을 기울였던 모니카 같은 자가 그런 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는 이제 성공적인 인간관계가 선교와 전도와 교회 사역에 참으로 성공을 가져오는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실제 생활 가운데서 살펴보면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어울리는 기술, 예수 믿는 자들끼리 모여서 축복받는 그 미팅을 만드는 이 기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기관에서도 구역에서도 특히 선교지에서도 선교지에서 선교 지역 필드를 옮겨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될 요인을 분석해 보면 85%가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같은 사명을 받았고 같은 목표를 달려가는 분들끼리의 관계입니다. 성공적인 인간관계, 이 사람 만나면 너무너무 즐겁다, 너무너무 보고 싶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대화의 예절이라고 할까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흔적이라고 말할까? 같은 의미 다른 대화, 우리 말을 하면서 충고하듯이 말하지 말아야 할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부하도 상관도 동료도 부부도 지적질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은 최고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특히 원래 우리가 찌질이 못났지만은 못났다 이 얘기하면 굉장히 그냥 좌우지간 밥맛이 뚝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유명한 그 인간관계를 지은 분이 했는 말 속에는 어쩌면 그 개인의 근면도 도덕성도 요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저주와 재앙을 다 해결하기 때문에 아무 소리 말고 나와 하나님의 복을 받아라. 이유를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살 것이 없도록 너를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기 때문에 절하고 그러면 그러지 마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너무 근면하려고 애도 좀 쓰지 마라.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그냥 하나님이 완전하시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런 꿈과 비전과 환상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역 식구들에게, 또 여러분들과 만나는 성경부 그룹에서 여러분들의 입술로 그 사람들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어가면서 세워주고 일으키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밑에 딱 엎드려서 발발 기듯이 그분이 아무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우리 땅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마음을 두드리고, 아니면 그 다음에 또 두드리고, 모니카는 자기 남편과 아들을 구원해 30년 동안 아무 소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노크 소리를 그 심령들에게 들려준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람을 바꾸고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세팅시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예수의 심장으로 심부름하는 것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이런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 보고 잘했다 말했다 따질 필요가 없다니. 심하면 남이야 저 보더라가 길을 파든지 뭐하든지 가만 놔두면 됩니다. 그냥 영혼이라면 저 사람이 짓는 농사와 밭일은 저거기 때문에 그냥 놔놔라. 세월 지면 나중에 돌아올 때까지. 그리고 정말로 도와달라고 하면 헬프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때가 올 테니까. 기꺼이 그 사람의 행복과 성공의 내비게이션이 내가 되어드리겠다고, 예수의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그래도 30년 동안 모니카가 기도하면 답이 오겠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을 성공시켰던 그 요셉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서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수가르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웠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리도다.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쌓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래 나오는데 브엘세바에서 야곱 그 하란까지는 약 900km를 이래 서울 부산에 2배나 되는 거리를 혼자 딱 남았어요. 참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도 없고 기약 없는 그 순간에 혼자 남아서 불면의 밤을 지내고 기약할 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고 아무 계획이 없는 그런 때가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잘 곳도 없는 노숙 생활, 그야말로 나 홀로 예배요, 나 홀로 가정이요, 나 홀로 목회요, 나 홀로 선교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늘 함께 하시듯이 깜짝 놀라서 내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부자리도 없고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돌을 베고 잠을 자는 게 답니다. 그냥 내가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그때 깜짝 놀라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군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어쩌면 하나님은 나는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함께한다는 그 외에는 아무 답이 없을 때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요셉은 총리가 됐는데 13년이 걸렸고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이 되었고 아브라함은 아들을 했는데 25년이 걸렸는 참 막막한 상황. 내가 너와 함께한다. 쉬운지 어려운지 정말 나도 헷갈려. 그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러고 일어나서 기름병을 부어서 돌단에 붓고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구나. 지금으로 말하면 이 양산 경남 부산 일대 한국 전체에 믿음의 사람 이 야곱이 혼자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그 말은 뭡니까? 모든 중심이 저에게 있군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군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함께 한다는 얘기.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장소 여기서도 내가 너를 보호하니까 너 혼자가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내가 네가 가야 할 저기까지 내가 인도하겠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자녀와 이 교회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그때까지 함께 하신 것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상황 속에 야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한 일, 사닥다리를 보면서 그런 중에 천사가 오르락내리하면서 너와 하나님 아버지와 그대로 연결되어서 네 기도를 듣고 네가 가까이 오면 사닥다리를 보면 본능적으로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들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어서 내가 너와 정말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요, 15절에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기 보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이런 비전을 못 받을 때 나의 제단, 나의 기도소, 나의 예배소, 예배 드릴 때 주일날마다 오셔서 앉는 여러분의 그 장소, 오후에 예배드리는 그 장소, 거기에 하나님이 사닥다리에 오르락내리라는 그 환상과 같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이건 온 우주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영적인 실존, 얼마나 귀한 가지.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이 세상에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선교사들도 이러한 그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참 견디기 어렵고 방향을 잃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생각이 됩니다. 고난을 하나님은 면제해 주지 아니하지만은 다만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쫄지도 말고 기죽지도 말고 외로워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교만하지도 말고 그냥 견디라. 그냥 견뎌. 하나님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 참고 인내해라. 그럼 때가 되면 내가 너의 일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때, 마음을 가질 때, 생각을 가질 때, 비전을 가질 때, 꿈을 가질 때, 환상을 가질 때 어떤 두려움에도 동남풍이 불고 서부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고 칼바람이 와도 기어코 주의 길을 가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향하신 모든 축복, 그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가정과 교회와 선교지 모든 곳에 동해.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원망 불평시기 질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주 예수의 심장, 마음을 가지고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않고 있는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어떤 때는요 보면 창세기 31장 7절에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알고도 속는 겁니다. 그냥 분명히 칼을 들고 막 모독을 하고 비난을 하더라도 내가 예수의 심장을 가졌기 때문에 같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지 않아요. 그냥 참는 겁니다. 그냥 갈보리 십자가 끌어올리면 끌어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냥 욕을 하면 욕을 받아먹는 것입니다. 뺨을 때리면 맞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시대 세상에 유리방황하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라방같이
얼마나 사기꾼이 20년 동안 속여 먹었으니까. 속아 죽으면서도 또 합니다. 속아 주고 또 합니다. 사랑으로, 은혜로, 긍휼의 여김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 대책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는 전문적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라반을 세우되 그렇게 사기를 치고 여러 반대급부가 있어도 오직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자녀와 후대를 통하여 세상이 답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그것도 사할 것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고 대하고 접하고 관계를 가질 때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고 싶었던 그 말씀을 하고 또 우리가 피하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하고 정말 어찌할 바도 알지 못하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오직 주님이 원하신 대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으며 달려가는 모든 온누리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